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우리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주십시다.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은행의 지점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의 부인 되시는 분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있을 때에 주변 분들의 권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남편분에게 두 가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했는데 먼저는 자신이 죽으면 꼭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루어 달라. 첫 번째 부탁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이 죽고 나면 당신이 꼭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의 당부였습니다. 그 남편분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장례를 마친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 시간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모임에도 잘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은 지나고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그동안 자신의 삶을 고백하셨는데 1년이 넘도록 아내의 유언 때문에 교회는 다녔지만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더라. 설교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선뜻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은 자기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면서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 찬양 가사에 감동이 되었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운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갓길에 차를 대고는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개인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은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새벽부터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새벽기도 나와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삶이 다 바뀌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9장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큰 변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삶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의 외삼촌 밧단 아람이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 약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도로 사정에 의하면 걸어서 약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야곱은 홀로 걸어갑니다. 두려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자칫 방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밧단 아람은 어느 한 지역의 조그마한 도시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농촌 마을이 아니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그 메소포타미아 그 상류 지역에 하란을 포함한 그 넓은 지역이 바로 밧단 아람 지역입니다. 그 넓은 밧단 아람 지역에 외삼촌의 집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전에 가본 적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낯선 초행길에 그 먼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야곱으로서는 여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은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야곱은 굳게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마치 야곱이 보게 된 그 당시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 저기 보니까 우물이 있네. 그 옆에 양들이 누워 있네. 뭐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본 그때 당시의 풍경을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은 훨씬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히브리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와야르 외힌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He looked and behold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 그럴 때는 본다 한 말에 앞에 여러 부사들이 뭐 자세히 본다, 주의 깊게 본다, 뭐 이런 부사들이 수시로 이렇게 수식을 해서 그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에는 본다 그럴 때 아주 명확한 몇 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ook이라는 말입니다. look이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주의하여서 볼 때에 look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본다라고 하는 behold라고 하는 말은 같은 본다라고 하지만 그냥 주의 깊게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감탄하며 경이로움을 가지고 보는 것을 behol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보는 것이지만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2절에 이 외힌네, behold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들에 우물이 있고 그 앞에 앞서 제가 말씀대로 외힌네, behol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이 외힌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그 말 앞에도 바로 외힌네, behold라는 말이 한 번 더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좀 더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보라, 저기 우물이 있다. 보라, 저기 양 세 떼가 누웠으니, 바로 그런 말입니다. 보라, 보라라는 말이 아주 그냥 감탄적인 의미를 가지고 경이로운 것으로,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환호를 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물이 있는 거, 저기 우물이 있네, 양 세 떼가 있네, 그게 아니라 보라, 저기 우물이 있다. 보라, 저기 양 세 떼가 지금 누웠다. 아주 감탄과 경이로움과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들에 우물이 있고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경이로운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경이로운 감탄을 쏟아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동네, 시골 어느 마을에 가도 마을 어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들이 웬만한 마을들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동 지역에서는 이 물을 만나는, 우물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800km 먼 거리를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만났을 때 보라, 저기 우물이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된 것은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물이 있네, 양 세 떼가 누워 있네, 이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야곱 자신에게는 경이로운 감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누워 있다는 것은 목자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가까이에 그들의 거주지가, 주거지가 있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안부를 묻고 거처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의 딸 라헬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어디에 외삼촌 집이 있는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약속된 것도 없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바다 나람, 어느 지역쯤 어머니에게 설명은 들었을는지 몰라도 여러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온 그 자리에서 우물을 보고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단번에 이런 모든 만남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우물을 보고 그리고 양떼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감탄과 감격에 그런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막연해 보일 때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납니다. 다 쉽게 가는 것 같아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에 정말 판단이 서지 않을 때에 난감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가는 길을 늘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 여러분,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어디서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만날 수 있는지 여러분 계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착했던 그 첫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거기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것이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곱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광야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또 한쪽에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앞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들을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지, 여러분 그들이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어디서 어떻게 그들이 방황하고 헤맸을는지 여러분 정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보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너희들보다 먼저 그 길을 하나님이 가셔서 너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얼마만큼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 다하여 여호와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신다.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희들이 갈 길을 가르쳐서 보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광야 들판에서 우물을 만나고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본 것, 그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보라, 보라, 연달아 이어서 감탄을 쏟아내는, 보라, 우물이 있다, 보라, 저기 양떼 세 떼가 누워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물이 있네, 양 세 떼가 누워 있네, 이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야곱에게는 이 광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때로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저주저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순간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의 명철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 길이 늘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좋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찾아온 변화는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러자 8절에 그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여러분, 7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지금 야곱이 처음 보는 목자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 지금 광야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더 뜯겨라. 그러자 여러분, 목자들 입장에서는 당신 도대체 누구야? 누군데 우리 보고 이리라 저리라 그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기에 목자들도 나름대로 룰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악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룰도 있고 순서도 있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은 굉장히 큰 돌이었기 때문에 2, 3명이 함께 달라붙어서 굴려야 밀리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사이에서도 오늘은 더 이 우물악에서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누구누구가 자기를 하는데 다 순서가 정해 있고, 그러면 목자들이 다 모여서 오늘은 당번이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을 밀고 우물아기를 열고, 그러면 자기들이 양떼 물을 먹이고, 이런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룰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이 야곱이 언제 봤다고 이 목자들에게 아주 해가 높은 적 너희들이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양들에게 불을 더 뜯겨라.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이 왜 우리 보고 이리라 저라 그래? 당신이 뭔데? 당신은 우리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명령질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반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은 이 야곱은 양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을 때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서 매일매일 활을 들고 나가서 들에 가서 야생 짐승들을 잡는 그런 들 사람, 익숙한 사냥꾼.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우리는 장막에 거주한다는 이 말을 아마 요셉은 텐트 안에 거하면서 어머니 부엌일이나 돕고 어머니 가사일이나 돕고 아마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그렇게 어머니 치마 짜락 붙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가사일을 도와주는,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바로 가축을 길렀다는 말입니다. 에서는 사냥하고 들 사람으로 그렇게 자랐는가 하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들을 돌보는 조용한 사람이므로 집에서 가축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야곱은 굉장히 전문가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담대함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는 지금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왔을 때는 홀로 돌을 옮겨서 굴려서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두려움 없는 담대함,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이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모든 성경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29장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록해 뒀을까? 그냥 성경을 그냥 원어를 찾아보고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전체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29장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먼 거리를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이 야곱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그의 뒷배가 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 약속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분명한 신뢰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운지, 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에게 부족할 때 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시대를 같은 상황 속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조금만 의려도 바람이 불어도 이거 큰일 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치다,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도 마치 금방 오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폭풍 오히려 나의 걸음을 더 빨리 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언제가 제가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를 존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에 한 자리에 앉아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무섭다, 두렵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렵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느냐? 앞으로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들 앞에 맞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두려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늘 무서워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 두려움 속에 지금도 여전히 눈만 감으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우리의 생각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없나? 나는 정말 무서워하는 일이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새벽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새벽부터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들, 무서워하는 걱정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야곱을 보면서 확신하고, 야곱도 인도하셨고 야곱도 이렇게 담대함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인생 길도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주실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고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